근본의 특별 기획이라고 하여서 두 편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편의 글은 로이드 존스를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에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부흥과 개혁 출판이고요. 그리고 원서가 2011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IVP에서요. 그런데 이 특별 기획 두 번째 글, 로이드 존스와 영국 국교회 또는 영국 성공회 리 위기, 이 글을 쓴 사람이 전체 책 편집자를 맡은 앤드루 아더스톤입니다. 옥스퍼드 위클리프 홀에서 교회사와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또 라티머 연구원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오늘날 영국 성공회 그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를 대변하는 그런 저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6년도에 전국 복음주의자 대회 제2차 로이드 존스가 행한 연설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이듬해에 1967년 키일 대회로서 영국 성공회 사역자들이 한데 모여서 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그 연설이 있은 뒤에 이 성공회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또 움직임과 그것을 철저하게 기각하는 입장도 있었는가 하면 그 점에 대해서 다소 공감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앤드류 아더스톤이라고 하는 이 성공의 복음주의자의 견지에서 이 내용들을 전체 조망하면서 되짚어주는 글이기 때문에 사건 전반과 이후 결과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에 유익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고로 영국 성공회는 그 구조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신학적 자유주의 입장이 한 파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로만 가톨릭 추종하는 그룹 앵글로 캐톨릭스 그 한 그룹이 있고 복음주의적 입장을 가진 복음주의자들 이벤젤리컬스가 한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한 교회란 이름 아래에 세 개의 당파가 공존하는 체제입니다. 이 안에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저스이처럼 타협하기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영국 국교회의 사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아마 스스로와 타협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감염된 교리 결핍증에 대해 계속 한탄하며 복음주의자들이 더 넓은 범위의 영국 국교회에 이렇게 자주 연루되면 이들의 신앙 고백은 둔감해지고 이들의 교리적 입지는 타협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1967년 9월 탈퇴 이유라는 논설에서 로저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오늘날 교계 동양에 불만 많은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무엇인가? 신자들은 반드시 잘못된 교회를 떠나야 한다. 언제 위기의 시점에 다다랐는지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는 분명 그때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로저 자신도 6년 뒤 이런 위기의 시점에 다다랐고 영국 국교회 사역에서 사임했습니다. 킬 대회 이후 10년 동안 12명 이상의 성공의 복음주의 성직자들이 탈퇴했고 로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성직자들 중 몇몇은 킬 대회가 부추기는 신학적 경향 때문에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터 빌 케임브리지 세인트 스테반 교구 목사는 1973년 11월에 사임했는데 자신의 성공의 목회에서 킬 대회가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킬 대회에 대해 회고하면서 J.D. 더글라스 즉 더 크리스천 편집자는 성공의 복음주의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에라스무스를 따르려는 것 같았다. 이 외침은 내부에서 개혁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967년 11월 로이드 존스는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박았던 사건을
450년을 기념하는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 연간 컨퍼런스 폐회 연설에서 에라스무스의 개혁의 대안이 되는 비전으로 루터의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존스는 루터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지역적인 교회를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로이드 존스는 복음주의자들이 한여름밤의 광란처럼 국교회를 내부에서부터 개혁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웃었고, 탈퇴를 향한 로이드 존스의 외침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를 인용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은 로이드 존스가 연좌죄 guilt by association을 적용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비록 이한 머리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것이었다고 가볍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 복음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이나 신앙의 근본을 거부한 사람들, 즉 자유주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성애자였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듯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성공의 고위 성직자 두 명인 주교 존 로빈슨과 캐논 휴 몬테피오르가 했던 선언을 가리켜 한 말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출판되었는데 여기서 로이드 존스는 복음주의자와 이런 가르침 간에는 결코 동의가 있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빛과 어두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집단들을 한 지역 교회 안에서 하나로 합치려는 것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또한 연좌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집회에서 실제로 했던 말은 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연좌죄가 맞다. 더 크리스천은 로이드 존스의 생각을 형편없이 나쁜 논쟁이자 완전히 무책임한 비난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 잡지는 로이드 존스와 같은 탈퇴주의자들의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정신을 비난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전국 복음주의 회의에서의 연설 때도 그랬던 것 같이 다시 한번 사람들은 로이드 존스의 정확한 말뜻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덜햄은 성공의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신앙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로이드 존스가 한 말의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패커는 1995년에 열린 개혁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때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로이드 존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위대한 사람들도 잘못된 주장에 빠질 수 있다. 첫 잘못된 주장은 만약 우리가 영국 국교회에 남는다면 어느 성도의 교도들이 어디선가 퍼뜨리고 있을지 모르는 신학적인 오류가 우리가 성공의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연좌죄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와 가까웠던 사람들인 리스 세뮤엘이나 엘리자베스 브라운드, 복음주의 매거진 편집자 같은 사람들은 이를 미래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곧 복음주의자들에게 연좌죄가 지금 성립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하나의 광대한 에큐메니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때서야 연좌죄가 성립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풍파를 일으키다. 복음주의 운동 내부에 일어난 분열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잉글리시 처치맨은 탈퇴에 대한 문제로 일어난 더욱 커지는 불화에 깜짝 놀라면서 복음주의 간행물에 투고 글들이 말싸움이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윈터는 1967년 11월 로이드 존스가 전국 복음주의 회의에서 했던 호소에 이어 발생한 혼란을 돌이키며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논쟁에 오래된 죄를 여전히 긁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현재 EA, 복음주의 동맹 의회와 이 의회 회원들이 갖고 있는 견해는 현 복음주의의 상황에서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쟁 진영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쓰고 싶지 않다. 우리는 복음주의 잡지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친구들이 아닌 진짜 적에게 총을 겨누기 바란다. 친구라고 함은 복음주의 진영의 양극에 서 있는 두 집단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화해를 위한 이들의 노력은 극히 적었습니다. 대립하던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 BEC와 영국 국교회 복음주의 협의회 CEEC 대표단단 간의 대화가 1968년 봄에 열리기로 계획되었는데 로이드 존스에게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기고 병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이 대화는 보류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이후 1년이 지나 로이드 존스 박사가 병세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은퇴하고서야 재개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슨 스토트와 패커 그리고 다른 8명과 1969년 3월 랑엠 플레이스에 있는 올 소울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국교회의 개념, 탈퇴의 원칙, 포용의 한계, 그리고 연좌죄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또 전 참여자는 이 토론을 통해 양쪽 진영의 서로에 대한 존중이 더 증가되고 상호 간에 익명으로 공격하는 일이 자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스토트는 이 토론에서 개인적인 관계에 매우 유익한 평론을 들었으며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 대표들이 우리의 진심 어린 복음주의를 재확인시켜 주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토트의 낙관적인 평가를 뒷받침해 줄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저격 행위는 누그러질 줄 몰랐고 분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양쪽 모두가 똑같이 비난받아야 했을까? 크리스토퍼 캐서우드는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웨스트민스터 중앙홀에서의 연설을 통해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쐐기를 박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회피하고 싶었던 분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패커도 로이드 존스의 분리주의에 대한 강조와 특히 성공의 교도들에게 주었던 압력이 개개인 간의 반목과 복음주의 공동체의 파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최근에 해설자들 사이에서 중론이 되었습니다. 맥그라스는 복음주의의 평화적인 공존을 깨뜨린 사람이 바로 로이드 존스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랍 워너는 로이드 존스가 자신의 추동자들을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개혁주의적 고립주의로 이루어져 있는 분리주의적 황무지 속으로 이끌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루먼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1966년에 팽배했던 정신은 특히 영국 비국교도를 아주 약하고 분열적이며 지성적으로 황폐하고 점점 더 분열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1960년대 말 복음주의 동맹 지도자들도 역시 이 책임이 분명히 로이드 존스의 진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덜햄은 복음주의자들이 2차적인 연관에 근거해서 분열하고 서로를 비방하는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써버린 것이 비극이라며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화에 대해 분리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교제의 경계를 정할 때 복음에 대한 공통적 관심이 아닌 에큐메니컬주의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덜햄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복음의 대의를 강화하는 데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 어떤 이들은 교단의 구조에서 분리해 나옴으로써 그렇게 하고 다른 이들은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아무도 여기서 독점을 주장해서는 아니 된다. 또 우리 다수를 걱정시키는 것은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이 암시하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오늘날 복음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좋게 얘기해서 이는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이와 비슷하게 분리가 복음주의자들을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제목의 한 논쟁적 글에서 길버트 커비 런던 바이블 칼리지 학장이자 복음주의 동맹에서 덜햄의 선임 총무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통 교리의 특징이 성경적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에큐메니컬 운동과 연관된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인가? 커비는 이제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하게 된 쓰라림과 적의에 환탄하며
이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누렸던 때를 동경하며 회상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1969년 10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열린 연간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 컨퍼런스에서 다소 생각에 잠긴 채로 말하기를 단지 자신이 복음주의적 연합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주의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소문에 따르면 한 영국인 복음주의자는 로이드 존스를 사단의 도구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글러스는 이렇게 간단히 답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악마적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 노장 웨일즈 설교자의 분리에 대한 견해가 실제로 복음주의자들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다. 허버트 칼슨은 분리주의자들이 메카시즘적인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병폐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분리주의자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스펠 매거진에서 칼슨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접하게 된 이 추한 편협성이 이제는 복음주의 테두리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 새 방침은 당연히 어떤 것이든 관용한다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울위치의 주교, 소퍼경 이 모두를 말이다. 하지만 최후 배교를 향해 흘러가는 현 정세를 멈추려고 애쓰는 이 분리주의자들은 제외된다. 이들을 뺀 모두를 관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도 카스는 사실 진정한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주의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에큐메니컬 주의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하나인 사람들 사이에 쐐기를 박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더욱 친밀한 연합이 빠르게 쇠퇴하는 현 상황을 볼 때 에큐메니컬 주의가 시간을 되돌려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므리 젠킨스, 유럽 선교사 연합 총무이자 웨스트민스터 교회 신자 또 역사가 주는 교훈 중 하나가 주류 교단 안에서의 복음주의의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젠킨스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믿으면서 우리는 복음주의 진영을 분열시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주장에 반드시 맞서야 한다. 이 주장과 반대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진정으로 복음주의적인 진영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배를 흔들고 있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지도 않다. 배를 흔들고 있지도, 풍파를 일으키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비복음주의적인 종교와의 타협이 참으로 배를 흔들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도 많다. 피터 제임스, 챔스포드 근처 리틀 레이즈 교구 목사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제임스는 복음주의 에큐메니컬주의 추진자들 사이의 불화를 비난했는데 이들을 존 버년의 이중 얼굴 사나이에 비유했습니다. Mr. Facing Both Ways. 한 번에 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제임스는 1970년 2월 더욱 커져가던 성공의 탈퇴 행렬에 합세했고 웨스턴 슈퍼메어의 브리스톨 로드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1970년 5월 제임스 패커와 콜린 뷰캐넌 런던 칼리지 오브 디비니티 강사가 공동 저술을 했고 두 명이 전통적 성공의 가톨릭 교도인 에릭 마스콜과 그레이엄 레너드 주교가 함께 작업한 연합으로 자라가기가 출판되자 풍파는 더욱 거세져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970년 5월 이들의 주요 목표는 성공의 감리교회 연합 계획을 무마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교리적인 합의점에 다다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에큐메니컬 주의자들은 이들을 칭찬했지만 자유교회 복음주의자들의 반응은 이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패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논증 속에서 조율할 때마다 우리는 악당으로 또는 바보로 몰리며 비난받는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깃발에서 폴 헬름,
리버풀 대학 철학 강사는 이 책이 이신칭이라는 주요 교리에 대해 귀와 입을 닫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평화와 진리는 복음주의 저자들이 믿음의 중심에서 멀어졌으며, 평화와 진리는 참고로 성공의 탈퇴자인 에릭 레인이 편집한 소버린 그레이스 연합회 정기 간행물입니다. 이 잡지는 복음주의 저자들이 믿음의 중심에서 멀어졌으며 이들이 쓴 책은 개신교에 대한 모욕이라 주장했습니다. 웨일즈 복음주의 매거진에 따르면 연합으로 자라가기는 한때 복음주의라 부르던 것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혀서 이제는 이 용어에 대한 진정한 재정의 없이는 더 이상 이를 똑같이 부를 수 없게 되었다. 패커와 뷰캐넌은 그들의 닻을 질질 끌고 갔으며 그렇게 해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복음주의에서 떠났다. 이 잡지는 이에 대한 자신들의 큰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주의자들과 이들이 이끄는 복음주의 진영이 우리의 형제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란다. 우리 중 몇몇은 이들이 이전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영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도와주었는지 바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단호하게 그리고 깊은 숙고 끝에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이 온전한 양심으로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길로 당신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버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이는 배신과 함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충분하다. 이와 비슷하게 마이클 부스 또 이슬링턴 톨링턴 파크 침례교회 목사, 연합으로 자라가기에서 연합을 만들기보다는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막 서로 가까워지려는 시점에서 그들 사이에 쐐기를 박을지 모른다고 염려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 회보에서 부스는 만약 이 사람들이 진정 복음주의자들이라면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싶어진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영국 국교회 내 복음주의자들이 연합할 수 있는 희망을 끝내버렸으며 이 형제들의 비성경적인 에큐메니컬 집안을 더 단단히 굳히는 역할만 했다고 믿었습니다. 소수의 성공의 복음주의자들도 이와 같은 염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한 독자는 이 책이 복음주의 분열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견했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복음주의 성공의 교도들이 복음주의 자유교회 성직자들보다 영국 국교회 가톨릭 교도와의 교제를 더 선호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 수 있는가? 이들은 복음주의 자유교회 성직자들과 성경연합회, IVF 등등과 같은 많은 조직을 통해 너무나 오래 함께 일해오지 않았나?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않은지 확인키 위해 아직도 나를 꼬집어 보고 있다. 백위스는 이 책은 통탄할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데이비드 세뮤엘은 패커와 뷰캐넌이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개혁주의 전통을 팔아버렸다며 이들을 몹시 비난했습니다. 데이비드 세뮤엘은 참고로 그림스비 근처 레이븐데일 단체 교구 목사. 스토트는 킬 대회 이후에 생긴 성공의 복음주의자들과 독립적 복음주의자들 간의 커가는 거리감이 연합으로 자라가기 이후에 더욱 악화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영국 국교회 복음주의 협의회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 자유교회, 또한 일부 성공회, 여러 자유교회 복음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단순히 더 폭넓은 교회와 제휴하자는 킬 대회 이후의 정책도 아니고 과거 논쟁적이었다가 좀 더 중재적으로 바뀐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도 아니다. 또 교회와 교단에 관련된 2차적인 문제들에 우리가 이전에 1차적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1차 교리, 2차 교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몰두하는 듯한 우리의 태도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이 의문스러워하고 있는 점은 바로 우리의 신학 자체다. 이들은 이 모든 현상들이 저변에서 이루어진 교리적 타협의 징표이자 징후가 아닌지 의심한다. 우리는 복음주의자들로서의 우리의 신학적 정통성과 정직함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스토들은 영국 국교회 복음주의 협의회가 복음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사이에 생긴 불화를 치유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알렌 스팁스, 오크힐 신학대학교 전 학자는 로이 존스와 패커 모두와 친한 친구였는데 이 모든 사건들로 매우 걱정했다고 합니다. 올리버 버클리 IVF 총무와 나이젤 실베스테르 성경연합회 총무와 함께 알렌 스팁스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요즘 대부분 복음주의 성공의 성직자들은 너무나 영국 국교회에 헌신된 나머지 이 지점을 넘어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한계선을 그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식 규정과 구조가 얼마나 많이 변경되든지 상관없이 국교회 안에 남아 있으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에 대한 뚜렷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단에 대한 충성심이 이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문제보다 우선하는 것 같다. 이들은 독립적 복음주의자들이 가하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간청했습니다. 또 성공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성경적 교리에 대한 충성과 이런 신앙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과의 온전한 교제를 혼합된 교회 안에서 교단에 대한 충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스팁스와 바클리는 영국 국교회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연설해달라고 초청받았으나 사람들은 이들의 연설에 공감해 주지 않았고 패커는 이들의 태도에서 강박관념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성공회의 상황이 악화되어야 복음주의 성직자의 대다수가 탈퇴에 대해 고려하겠냐고 물었고 뷰캐넌은 이런 질문이 당신은 마치 사실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어야 이혼을 숙고해 보겠느냐고 묻는 사람 같다고 답했습니다. 바클리는 스팁스가 성공의 복음주의 운동이 멀리 떠내려 간 것을 비탄한 나머지 거의 눈물을 흘리며 회의장을 떠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논란의 또 다른 희생물은 1950년도 이래 로이 존스와 패커가 함께 일해왔던 청고도 연구 컨퍼런스였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여느 때와 같이 1970년 12월에 열리기로 계획되었고 연설자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로이드 존스가 이를 취소하고 성공의 공동 조직자인 패커와 제프리 콕스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로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교회 동료인 존 카이거와 데이비드 파운틴과 함께 이 결정은 1970년 7월 웨스터민스터 목회자 모임 월간 회의에서 내렸는데 그때 이들은 연합으로 자라가기에 대해 논의했고 책에 명시된 교리적 입장을 복음주의적이라 할 수 없으며 하물며 더더욱 청교도적이지는 않다는 만장일치의 의견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탈퇴가 그들의 개인적인 우정을 손상시키지 않기를 원했지만 패커가 에큐메니컬 정치에 연루된 일에 대해 대단한 비극이자 진정한 교회의 손실이라며 한탄했습니다. 패커는 로이드 존스 박사에게 결정을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자 청교도 컨퍼런스의 마지막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필립 휴즈에게 그 책을 놓고 보았을 때 컨퍼런스를 지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 우리 친구가 더 이상 복음주의자도 청교도도 아닐 정도로
가톨릭을 너무 많이 용인해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런 소동의 결과로 패커는 복음주의 매거진의 편집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커는 연합으로 자라가기가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의 어떤 공식적인 활동만큼이나 교회의 쇄신을 위해 기울인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복음주의적 노력이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 책이 고통스러운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동료 복음주의자들의 공격은 꽤 불쾌했지만 패커는 여전히 이렇게 희망했습니다. 언젠가는 영국 교회 내 복음주의의 미래에 대한 다른 비전을 추구하는 자들이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진심 어린 만남이 있기를 희망한다. 내 판단으로는 이런 만남이 진작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여러 전략들이 있었고 많은 선전 활동이 있었으며 위협과 편견의 호소, 그리고 대중에게 영합하려는 일들도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각종 고정관념들이 이 두 진영으로 하여금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지난 10년 동안 이룬 커다란 진보는 복음주의자들 전반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하는 다음의 깨달음이다. 즉 미래 전략은 반드시 초교파적인 운동이 아닌 교회 자체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소득을 새로 터져버린 쓰라린 분파주의적 감정 싸움 속에 잃어버려야 하는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우리가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 영국 복음주의의 평화로운 공존을 산산조각 낸 사람으로 누구를 비난해야 했던 것일까요? 여전히 두 진영은 이 가슴 아픈 불화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지고 있지 않습니다. 1966년 전국 복음주의 회의에서 로이 존스가 했던 호소가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스토트의 그답지 않았던 간섭 때문이었을까요? 1967년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마틴 루터에 대해 했던 로이드 존스의 연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킬 대회에 참석하고 연합으로 자라가기를 쓴 스토트, 패커, 뷰캐넌과 같은 성공의 복음주의자들 때문이었을까요? 이번 장이 보여준 것처럼 이 분열은 교단적인 방침에 따라 깨끗이 갈라진 분열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안에는 비록 복음주의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소수였지만 존 스토트나 영국 국교회 복음주의 협의회보다 로이드 존스와 웨스트민스터 목회자 모임에 더 많이 공감하던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들은 킬 대회 이후 경향에 거부했으며 이 중 일부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국교회 사역에서 사임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들 성공의 복음주의 탈퇴자들의 증언은 대부분 역사책에서 지워졌고 그 결과 배타적 독립주의자들과 에큐메니컬 성공의 교도들 사이의 대치라는 비뚤어지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그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에큐메니컬주의가 가져온 혼란에 맞서서 외친 복음주의의 연합을 향한 로이드 존스의 진심 어린 호소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영국 국교회 내에서 더 강한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의 가르침은 복음주의의 정체성에 대한 성공의 내부의 논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로이드 존스의 공식적 의견 표명이 성공의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그토록 열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한 세대도 더 지난 지금에도 이런 반응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상 앤드류 아더스톤의 글이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로이드 존스와 영국 국교회 분리 위기 앤드류 아더스톤. 전체 4개의 단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탈퇴자들,
전국 복음주의 회의, 키일 대회, 풍파를 일으키다.